태풍이 지나가니까 또 날씨가 덥네요. 오늘은 또 굉장히 덥네. 뒤에 선풍기를 틀어놓고 지금 제가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자, 오늘은 사무엘하 네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죄의 씨를 뿌리면 죄의 열매를 거둔다,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그냥 범위를 넓힐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죄의 씨를 뿌리면 죄의 열매를 거두고, 또 선한 씨를 뿌리면 선한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수박씨를 뿌리면 뭐가 나와요? 수박이 나오고, 호박씨를 뿌리면 호박이 나오지, 호박씨를 뿌렸는데 수박이 나오지 않습니다. 호박씨 뿌려놓고 수박씨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도둑놈 심보예요. 나오지 않아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만고의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고 인생의 법칙이기도 하고 영적인 법칙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인생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내가 말하는 거, 또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이게 그냥 한번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그것들이 없어지지 않아요.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요. 그 씨가 뿌려지잖아요. 뿌려지면 반드시 거기서 열매가 나와요. 열매가 나옵니다. 언젠가는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어느 날 갑자기 딱 그날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뿌리지 않았는데 거둘 수 없어요. 죄의 씨를 뿌리면 죄의 열매를 거둡니다. 오늘 이 다윗의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개인적인 개인사인데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한번 좀 이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브넬의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7년 6개월 동안 이제 정치적인 혼란기를 겪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계속 해왔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넬은 그것을 알면서도 권력에 대한 욕심이 확 사로잡혀가지고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어떻게 했어요? 왕으로 세워서 꼭두각시 왕이죠. 자기가 권력을 휘두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같은 민족끼리 젊은이들이 싸우다가 서로 죽고 죽이고, 또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언약 백성들끼리 싸우고 이렇게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집안과 오늘 성경에는 사울의 집안이라 그래요. 사울 왕의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7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7년 6개월. 솔로몬 이후에 남북 왕국이 갈라지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땅에는 훨씬 먼저 7년 6개월 동안 남북이 갈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싸웠는데 이 전쟁의 결론이 어떻게 됐는가를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7년 반 동안 이제 왕도 2명 생기고 권력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아브넬이라든가 이쪽에 그 스리아에스의 자식들, 다윗의 외조카라 그랬죠. 요압을 비롯한 아사헬 이런 사람들 권력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서로 이렇게 싸워갔는데 1절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다윗의 집은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을까?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네? 어떻게 우리도 우리 인생이 좀 영육간에 강성해지기를 원하죠. 약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 왜 다윗의 집은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은 약해졌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고 또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약 성경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구속사적으로만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속사. 그래서 도덕적인 어떤 모델로, 그런 우리 삶에 대한 모델로 쓰면 안 되고 구원의 이야기로만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도덕적인 이야기로 읽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신학 안에서 해석학적 문제를 놓고 다투어 오다가 최근에는 다 이제는 통합이 됐어요. 구속사적인 이야기, 또 구속적으로도 읽어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에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가 하는 많은 이런 모범적인 이야기를 제시해 주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로 다 읽어야 됩니다. 이제 이것은 거의 이제 동의가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구속사로만 읽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은 설교할 게 별로 없어. 맨날 성경 읽어놓고 예수님 얘기만 해야 돼.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 자신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면은 구약의 이야기들, 특별히 광야 길의 이야기들을 4가지 정도 이야기 예로 들면서 이 모든 이야기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거울이. 그래서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구약의 이야기들을 삶의 모범으로 해석을 합니다. 구속사로만 읽어야 된다는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안 읽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거는 우리가 중요하다. 왜 다윗은 강성해지고 사울은 약해졌을까? 자, 다윗처럼 살면 강성해지고 사위처럼 살면 약해진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자, 이스라엘 먼저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은 인간들이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자기들 마음대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규례를 주십니다. 왕에 대한 규례를 주실 때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17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그때는 왕이 없을 때지만 왕을 세우게 되면 반드시 니네 마음대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새 이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사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누가 왕을 세워요? 국민들이 세우죠. 뭘로? 선거에 의해서 국민들이 세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이 왕은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워야 된다 그랬어요. 인간이 선호도가 높은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왕입니까? 지금 합법적인 왕은 누구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저쪽이 더 합법적인 왕 같아. 왕의 아들이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은 아니에요. 사울의 집을 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이미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택한 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합법적인 왕은 이스보셋이 아니고 다윗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죠. 이 사실을 아브넬도 어떻게 알게 됐는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보셋하고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은 갈등이 생겼을 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 입으로. 자기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 뻔히 이것은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빨리 이제 자기의 그 욕망을 접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꼭두각시를 왕으로 세워놓고 다윗만 죽이면 자기가 왕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에 보면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 아브넬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서도 자기의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뜻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 택하신 자는 다윗이에요. 그럼 인간을 그걸 거역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워놨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이 확 생긴 거예요. 저 아들은 좀 바보 같고, 사울의 왕은 조금 멍청이 같아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고, 저쪽이 좀 저놈이 하나 있는데 조금만 지금 좀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약하잖아요. 저거 하나만 없애면은 내가 이 나라의 이제 실질적인 왕이 된다고 하는 그 권력에 대한 욕심이 확 들어온 거죠. 이 사람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확 생기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욕심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기서는 권력이지만은 그게 돈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고, 사람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고, 어떤 인기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고, 명예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고, 그 욕심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욕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그 우리 여호수아서에서도 보면은 그 아간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아간. 이 아간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자기에게 맡겨진 구역에 가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중에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하필이면 그 눈에 딱 너무너무 좋은 게 딱 눈에 보인 거죠. 그 여리고 어느 부잣집 무너진 데를 간 것 같아요.
거기 가면 정말 너무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예? 옷도 있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딱 보는 순간 욕심이 확 생겼다. 욕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두리번거리는 사람들이 본 사람이 있나 없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도 갖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도 갖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본 사람이 있나 없나 보고,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몰래 숨겨서 가진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발각이 되고, 이 아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죠.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공동체가 다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제 아간 범인이 잡혔어요. 그때 이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고백한 내용이 여호수아 7장 21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탐내어 가져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 몰래 갖다 땅 속에다가 감춰놨. 여기 보면 동사 3개가 나와요. 동사 3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딱 쓰는 겁니다. 첫째는 뭐예요? 봤다. 뭘 봤어? 신할산의 외투 1벌. 이건 뭐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몇 천만 원짜리 저 밍크 코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그 딱 봤어요. 그리고 또 뭘 봤어요? 금덩어리, 은덩어리. 어마어마한 금덩어리, 은덩어리니까 아마 부잣집, 거기는 이제 본 것 같아요. 부잣집. 그걸 본 거죠. 봤다. 딱 보니까 뭐가 났어요? 그다음 마음에서 탐심이 생겼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험은 보는 데서 온다고. 이 감각기관이, 우리 여러 가지 감각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우리 시험에 들게 하는 게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모든 게 보는 데서 죄를 짓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보면서 죄를 지었죠. 그러니까 보니까 갖고 싶은 마음이 확 생긴 거예요. 탐심이. 탐심이 싹 생기니까 그 다음에 탐심이 생길 때 거기까지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뭐 저라도 하나님이 거기는 아무것도 가지면 안 된다 그랬지만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거기 그냥 금괴가 하나 딱 있는데 뜩 열었더니 그냥 거기 달러가 그냥 꽉 찼어. 달러 아니래도 5만 원짜리가 그냥 꽉 찼어. 이만. 그럼 뭐가 생겨요? 갖고 탐심이 확 생기겠죠. 그까지는 인간이니까 누구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잘해야 되죠. 탐심이 생길 때 아차,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탐심에 사로잡혀 버리면은 하나님은 이제 제외돼요. 가능성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말씀도 제껴지고. 누구만 보여? 사람이 있나 없나만 보는 거지. 사람이 있나 없나만 쳐다보고,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그 성실하던 아간을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을 우리 마음속에서 이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탐욕을.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탐욕을 이기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라 그랬죠.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자기가 그걸 배웠다 그러잖아요.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한 적도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이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래요. 자족하는 법. 자족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히면 인간이 아간처럼 되고 이 아브넬처럼 돼요. 죄를 짓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울왕이 전쟁에서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권력이 보인 거죠. 권력이. 자기보다 센 놈이 없잖아요. 지금 군대 장관인데 권력이 보이니까 권력에 대한 욕심이 확 일어났고 그 권력을 갖고 싶은 생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고 뭐 하나님 뜻이고 뭐고 다 제쳐놓고 꼭두각시 왕 세워놓고 자기가 권력을 누리려고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죠. 전쟁에서. 죽여야 자기가 권력을 잡으니까.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7년 6개월 동안 대치 상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7년 6개월 동안 뭐 깨달은 얘기가 없잖아요. 깨달은 얘기가. 그 욕심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어요. 욕심이 지배하면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해요. 지금도 욕심이 나를 장악하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 욕심이 나를 확, 돈에 대한 욕심. 그럼 뭐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 말씀도 안 보이는 거죠. 이 사무엘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을 사람이 제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계속 공부했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한 것만도 2번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매일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10년 정도를 쫓겨다니는데 언제 잡혀 죽을지 몰라. 불안해서 하루 잠도 잘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어느 날 굴에 숨어 있는데 글로 들어오잖아요, 사울왕이. 예? 뒤를 가리러 글로 들어왔는데 그때 부하들이 한 방에 죽여버리고 이제 고생 끝냅시다.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도망다닙니까? 이거 다 죽이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이 고생 끝냅시다. 그때 다윗이 한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은 우리 인간이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십광야에서도 또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께 맡겼죠. 예? 다윗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인간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귀를 계속 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손쉬운 방법이잖아요. 여기 딱 있는데. 그런데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금하신 길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자기 왕의 자리를 즉각 갖다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욕심에 의해 장악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욕심을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다윗이 왜 복을 받았나 이를 보면은 다윗이 이제까지 좀 실수도 했지만 완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전체적인 인생을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왔어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사무엘서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해놓고 사무엘서가 시작이 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히 여겨요. 근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 멸시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죠. 네? 여러분이 누가 말을 했는데 내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내 말을 멸시하고 나를 멸시하는 거죠. 그것은 불순종이라는 게 그렇게 큰 죄예요, 하나님 앞에. 자, 하나님은 분명히 사무엘서를 시작할 때 말씀했어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한다. 다윗이 왜 강성해졌느냐?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 손쉬운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금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시고 이 불리한 가운데서도 점점 강성해지게 한 겁니다. 자, 다윗은 원래 출신이 뭐예요? 목동이죠. 목동. 저 시골 베들레헴 시골 동네에서 양치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왕이에요. 그때 이미 왕. 예? 다윗의 시작은 너무나 미약한 거죠. 상대가 되지가 않는데 사울은 자꾸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하고, 다윗은 그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됩니까? 단지 요 순간만이 아니라 다윗은 계속 하나님이 강성하게 복을 주신 거예요. 사울은 계속 몰락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작은 미약했지만 목동이었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를 강성하게 하셔가지고 왕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왕이. 이 욥기를 읽어보면은 욥기 18장에 하나님이 욥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빌닷의 입을 통해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셔요. 한번 욥기 18장 5절 7절 한번 욥입니다. 욥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빌닷이 한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욥에게는 이 상황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빌닷이 한 이 얘기는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나중은 창대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개업할 때 보면 이 액자를 많이 교회에서 갖다 줍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근데 그 앞에 걸 말씀을 해야 돼. 그 앞에 거. 그 앞에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 그러면 네가 지금은 미미하지만 나중에 강성하게 되리라. 이거는 빼버리면 안 되겠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래서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불의하게만 행동을 해. 그러면 이 말씀은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미미하게 시작했지만 그가 매일매일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씨를 뿌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나중에 이 선한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점점 더 강성해질 거예요. 시작은 지금은 내가 뭘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다윗처럼 목동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면 점점 그 시작이 미약하였으나 점점 더 창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미래는 오늘 달려있는 거지 어느 날 미래에 어느 날 갑자기 일확천금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씨를 뿌리느라는 거 여러분 절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다윗은 강성해지고 사울은 약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사울이 장가가고 애 낳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사울의 집이 약해지고 다윗이 강해지는 이야기는 6절 이하부터 3장 뒤쪽에 이제 계속 나오게 돼요.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니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왜 사울 그 장가가고 애 낳은 이야기를 여기다 잔뜩 기록해 놨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다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 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없는데, 자, 지금부터 읽을 이제 2절부터 5절까지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사는 동안에 다윗이 조금씩 강성해지고 편안해지는 동안에 다윗에게 있었던 프라이버시, 개인 생활입니다. 장가를 6번이나 가고 부인을 6명이나 얻었어. 결혼을 6번 했고 평균 1년에 한 번은 결혼했네. 예? 그리고 애를 하나씩 낳았다는 이야기예요. 피상적으로 읽으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랑 결혼했고 누구를 낳았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이때 이미 다윗은 결혼한 상태였죠. 누구랑? 사울의 딸 미갈하고 결혼한 상태인데 미갈은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내버렸어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돼 있는데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다윗이 도로 뺏어옵니다. 뺏어와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5절 시작.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스랑 달마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하키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고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이제 그 7년 동안 다윗의 지극히 사적인 생활입니다. 사적인 생활이 기록되어 있어요. 6명의 아내 여정과 결혼을 했고 아들을 하나씩 낳았다. 그런 얘기 여기 나와 있어요. 또 조금 더 읽어보면 사무엘하 5장 13절 1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다음에 또 처첩들을 둬요. 다윗이. 또 한번 잠깐 미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아비야와 엘리아데와 아멘. 자, 발음도 안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났어요. 자, 이렇게 이제 2절에서 5절까지 6명 그 헤브론 땅에서 6명의 여성과 결혼하고 6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를 한 다음에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선악간의 도덕적인 평가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6번 장가가도 되나? 예? 6번 장가가도 도덕적인 평가를 하지 않아요. 어떤 주석가들은 다윗의 결혼과 출산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절에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해졌음을 실제로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누라를 안 되지. 부인도 많고 애들도 많고 그런 추석을 읽고 참 가슴이 아파요. 말이 안 되는 다윗을 왜 이렇게 변호해 주려고 그럴까? 자,
이런 해석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헤브론에서 이 부인을 6명 둔 것과 6명에게서 아들을 6명 준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짓을 했는데 그걸 무슨 강성해지고 창대해진 것에 대한 예시로 제시하는 해석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다윗이 헤브론에서 6명의 아내를 두었다는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다윗의 잘못이 2가지 정도 발견이 됩니다. 2가지 정도. 첫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이 왕을 둘 경우에 왕이 지켜야 될 규례들, 그걸 가르쳐주는 신명기 17장 말씀 중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왕을 둔 다음에 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뭘 금했어요? 왕이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라 할지라도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제가 결혼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다윗도 일부 다처제도 허락하는 건가 하나님이?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막 또 성경과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간단하게 말하면 한 남자와 한 여성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 고대 왕들이 그 왕실이 더 이렇게 강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왕자들도 많아야 되고 막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도 왕들은 왕이 처첩을 두는 것은 후궁을 두는 것은 장려사항이죠. 장려사항. 우리나라 조선의 왕 중에서 후궁을 안 둔 왕은 광인, 현종만 안 뒀어요. 왜냐하면 현종의 현종의 비가 명성황후인데 명성황후가 2명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명성황후와 현종비도 명성황후인데 이 명성황후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후궁을 두지 못했는데 그 사촌이 와가지고 후궁을 자꾸 두시라고 꼬시다가 명성황후한테 죽을 뻔했어. 그 외에는 이 왕실이 말이죠, 다 이렇게 그건 장려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아내를 한 명만 두라 그러지 않고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그 말씀 속에는 그래도 좀 조금 허용하는 그런 뉘앙스가 보이죠. 말씀 속에. 결혼을 했는데 왕비가 있는데 아기를 못 낳아. 그럼 대가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또 둘 수도 있고 아마 제 추측을 해보면 그 정도 선에서 하나님이 허용을 한 게 아닌가. 근데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엄청나게 많이 두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두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하고 달라요. 다른 나라는 왕이 곧 법이에요. 짐이 곧 법이다.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왕은 그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가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법은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러므로 왕이라 할지라도 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에. 그러므로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돼. 그런데 다윗이 지금 아내를 많이 뒀습니다. 아내를 많이 뒀어요. 자, 아까 계속 한번 읽어보겠어요. 신명기 17장 18절 19절.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한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왕들에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왕이 되면은 그 왕한테 이 율법의 말씀을 복사해서 그걸 줘가지고요, 그 왕이 항상 자기 앞에다 놓고 읽어야 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항상 읽으면서 여호와 경외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 말씀을 어기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요 사무엘하 3장 요 배경 하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훨씬 커요. 훨씬 크기 때문에 이거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 작은 것이고, 다른 왕들은 다 그냥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 상식적인 거예요. 인간들이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어기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복을 받아서 강성해지고 있는 가운데, 편안해지고 있는 가운데에 다윗이 자꾸 눈을 어디로 돌리고 있어요? 여성들에게로. 여성들에게로 돌리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걸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평안하고 잘 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자, 첫째는 왕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어겼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은 한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이때부터 세속적인 방법을 조금씩 의지하는 게 보입니다. 물론 한 100이라고 한다면 이때까지 한 95 이상은 하나님 의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은 아니에요. 한 5% 정도는. 여러분, 저 이렇게 담벼락이 있는데 물이 막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물을 막고 있다 거기 구멍이 조그맣게 나 있으면은 그 조그만 구멍 때문에 나중에 담벼락이 무너지죠. 그런 구멍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고 잘 될 때 자기 자신을 늘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그 어디서 나타납니까? 압살롬 엄마 얘기할 때 나타나요. 3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 얘기할 때는 그냥 다 지나가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 사람의 나라가 나와. 이 사람의 나라가.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나중에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그 다윗의 아들인데, 그 압살롬의 엄마가 누구냐면 마아가야. 근데 마아가는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라 했어요? 구술 사람이라 했어요. 구술 왕 달메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의 여자를, 이방 땅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데려온 겁니다.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어차피 한 명 데려온 거예요. 이방 공주를 자기 아내로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이득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 구술 땅의 공주를 뭐 언제 만났겠어요, 다윗이. 이건 순전히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데려온 거죠. 옛날에 고대 왕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결혼 동맹을 맺죠. 아들 보내고 딸 보내고 이래가지고 결혼을 맺어, 사도를 맺어가지고 서로 싸우지 않고 이런 방법을 많이 썼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정치적인 방법을 의존하다가 선지자들에게 엄청나게 이제 혼나죠. 하나님 앞에. 이게 큰 올무가 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에.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있으세요?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뭐 그렇게 구슬에 왜 공주를 데려왔을까? 지도를 한번 좀 보면은, 제가 이제 영어로 된 지도를 일부러 가져왔어요. 또 어떤 한국어로 된 거 뭐 저작권 있고 자 그렇다 해가지고 제가 이걸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 이거 잘 안 보이는데 영어로 써 있는데 여기 그술 땅입니다. 그술 땅. 다윗은 어디 있어요 지금? 헤브론에 있죠. 이거 보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데리고 온 거예요, 그냥 정략적으로. 요 사이에 누가 있어요 지금? 아브넬하고 이스보셋이 있잖아요. 그 그술은 어디 있어요? 그 위에 바로 아람 나라의 공주거든. 그술이 아람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랑 동맹을 맺으면 지금 이 이스보셋과 아브넬을 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들을 치고 빨리 이제 국가를 통일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구술의 공주를 데려온 거예요, 아내로. 그런 구술의 왕은 누구 편이 됐어요? 이제 다윗 자기 편이 돼서 남북에서 지금 이스보셋과 아브넬을 압박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결혼 속에 이 인간적인 방법, 세속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 신실한 다윗이 끝까지 그냥 그 방법으로 가면 되는데, 한 95 정도는 그 방법으로 가고 있었는데 5% 정도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5% 정도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헌신은 100%로 해야 돼, 100%. 95% 하나님 앞에 잘하고 의지하고, 나머지 그래도 인간이니까 조금 다른 거를 갖다 놓으면은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아주 조금이지만 세속적인 방식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는 불신앙이고, 이것이 나중에 이사야서의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불신앙이 아주 표상적인 이야기가 돼요.
조금 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보면은 나중에 압살롬이 이제 자기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3년 동안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갔냐면은 저 구슬 땅으로 도망갔어요. 예? 구슬 땅으로 도망가는데 우리가 이걸 이해하게 되면 왜 그걸로 도망갔는지 알겠죠? 그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자기 외할아버지잖아요. 외할아버지. 예? 그래서 자기 친할아버지 친아버지인 다윗을 피해 가지고 외가로 도망간 거예요. 구슬 땅으로. 이게 어디 나왔냐면 13장 사무엘하 13장 37절 38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에서 산지 3년이라 외할아버지가 잘 보살펴 줘가지고 3년 동안 거기서 살다가 이제 돌아와서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일을 범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평안하고 강성해지고 있을 때 무엇인가 아주 미미하지만 조금씩 그의 신앙에 금이 가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금이 가고 있다는 걸. 그래서 평안하고 모든 일들이 점점 형통하고 있을 때 항상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저 자신도 제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그럴 때는 진짜 아침 저녁으로 매달리고 더 그러지만 조금 편안해지니까 다시 또 조금 편안한 길로 가려고. 인간이 참 간사하더라고. 내가 나를 봐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간사하다. 인간이 급하고 힘들 때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달릴 수 없어요. 그러나 조금만 하나님 편하게 해줘도 금방 또 인간적인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누구를 뭐라 할 것 없이 나 자신에게 그런 게 보여지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 정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렇습니까? 그러다 조금 편안한 삶이 오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조금 무너지고 자꾸 세상적으로 좀 더 자기 마음이 기울어갈 때가 많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굳이 다윗이 이렇게 복받고 있는 가운데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생활을 강성하게 하실 때 조심하세요. 조금 금이 간 것이 없는지, 조금이라도 지금 하나님에게서 빗나가고 있는 것이 없는지 점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검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나요. 그게 쫙 갈라지는 날 인생이 무너집니다. 다윗이 그렇게 되잖아요. 계속 보겠어요. 자,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이 6명의 아내들을 두고 6명의 아들을 뒀다 그러는데 이 중에 3사람이 이제 사무엘하에 중요한 이야기에 등장을 해요. 이 3아들이 등장을 하는데 첫째 아들은 암논이라는 사람하고 압살롬하고 아도니아. 이 3아들이 이제 다윗의 가슴에 이제 아픔을 남기고 고통을 주는 아들들이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앞으로 공부하겠지만은 잠깐 그냥 한번 살짝 우리가 미리 한번 공부해 보면은 암논은 다윗의 장남은 왕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이죠. 세자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인데 이 암논이 어떻게 했어요? 이 다윗의 집안에 폭풍을 몰고 옵니다. 자기의 이복 여동생 중에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상당히 미인이었어요. 근데 이 다말은 누구냐면 압살롬의 여동생이고 그 엄마가 마아가예요. 바로 마아가. 그 외할아버지가 그슬왕, 그 집안, 그 압살롬의 여동생이에요. 그런데 이 자기 이복 누이동생 다말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자기가 소유하고 싶었죠.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그때 공부하기로 하고 결국은 이 다말을 강제로 겁관을 하고 겁관한 후에는 모욕을 줘서 집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이런 죄를 짓게 돼요. 형제간에. 그랬더니 이 오빠인 압살롬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이를 갈았죠. 힘이 없어서 그때는 참았지만 이를 갈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궁금하신 분은 성경을 미리 쫙 읽어보세요. 사무엘하를 초청을 해가지고 죽여버리죠. 암논을 죽입니다. 자식들끼리 이제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가정에서. 자, 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였어요. 그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할아버지 집으로, 외갓집으로 도망가서 3년 동안 있다가 다윗이 나중에 그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걸 또 보고 요압이 가서 데려와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궁극적으로 화해는 하지 못해요. 그랬더니 압살롬이 이제 뒤에서 칼을 갈아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키자.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란 일으켜가지고 밤에 신발도 못 신고 도망을 쳤어요. 다윗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또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다윗이 늙어가지고 이제
후사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때 자기가 마음대로 왕이 됐음을 선포하고 제사장과 요압 장군 다 꼬드겨가지고 자기가 왕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왕위는 솔로몬에게 넘어가고 나중에 솔로몬의 손에 또 죽습니다. 또 형제간에 또 죽이는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6명의 아내를 둔 이야기를 통해서 당장은 선악간에 어떠한 도덕적 평가를 하지 않고 있지만 사무엘 하를 끝까지 읽으면 이것이 다윗의 인생에 엄청난 풍파를 몰고 와요. 작은 구멍 하나라 그랬잖아요. 제가 하나. 우리도 건강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건강한데 검사해 보니까 아무런 암세포도 없어요. 건강해요. 그런데 그 암세포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있는 어떤 것까지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의사도. 그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작은 게. 그걸 치료하지 않으면 얘가 어떻게 돼요? 커져서 암세포가 되고 결국 퍼져서 나가 죽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는 이런 것들은 그런 정도일지도 모릅니다. 큰 다음에 조그만 구멍이고 금일지도 몰라요. 그것을 그때 빨리 회개하고 바로 섰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나중에 결국 다윗의 인생에 엄청난 파멸을 가져온다는 거.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죄악의 씨를 뿌리면 죄악의 열매를 거둡니다. 내 인생은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씨 뿌리는 것 같아요. 내가 한 말 주워 담을 수 없어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행동을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런 것들은 땅에 씨 뿌리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다 가시로 자라요. 가시로.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다윗이 복받았다고 하는 그 와중에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경계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뿌린 대. 그러므로 우린 정말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이 되려면 오늘 하루부터 씨를 잘 뿌려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의 것들을 뿌리면 썩어질 것들을 거둬요. 성령의 씨를 뿌리면 성령의 열매를 거둬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여러분의 말 하나 행동 하나 선한 말 선한 행동 성령의 씨를 거룩하고 이로운 씨를 뿌려서 여러분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늘 나의 삶을 돌아보며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부분이 없는지 있는지 점검하게 하소서. 작은 것 하나에도. 세 번째, 나의 하루가 씨 뿌리는 삶임을 명심하고 의롭고 거룩한 씨를 뿌리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